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마다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살면서 배우거나 또 경험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요. 또 내 시간, 내 돈, 또 나의 노력을 투자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가치 혹은 핵심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 핵심 가치는요, 삶에서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하는 것을 핵심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핵심 가치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야말로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만약 누가 내 가족을 해코지하려고 했다면, 누가 내 가족에게 괴로움을 줬다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두나 봐라. 내가 반드시.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 중국 무협 영화는요, 자기 가족을 해친 사람에겐 가서 반드시 원수를 갚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커서 보니까 원수 갚는 게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상 중에서는요, 나라를 지키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보면요, 가족들이 불행해질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바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에요, 한민족이 살아남았고 또 대한민국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보훈 대책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조상 중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녀들도요, 엄청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분은요, 국민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국민들이 얻어야 하는 자유를 위해서요, 독재와 맞서 싸우고 전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람의 생명체가 가진 이 생명을 핵심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노력과 돈을 사용하고 열정을 사용하고 또 시간도 사용하며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개를 옛날엔 그냥 개 그랬는데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완견도 아니고 반려견이에요. 애완견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 반려견은 뭐냐면 나하고 인생을 함께 산다 그거예요. 또 거기다가 고양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려묘라고 합니다. 고양이하고 나하고 인생을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길가에 가다가 보면 버려진 고양이 있으면요, 불쌍해 갖고 개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데 개 보면서 그렇게 그 아이 보면서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을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의 생명도 소중하면요, 사람의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소중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정치가들이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정치를 하면요, 결코 좋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거 갖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학문의 발전, 가난의 퇴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후와 환경보호 등 이런 주제들을요, 평생 자기가 할 일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지구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큰 거시적인 일이든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미시적인 일이든 이타적인 일이든 이기적이든 누구에게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갖고 있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안에 이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에 의해서 사는데 그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 중심은 흔들려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심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실요, 이 핵심 가치를 지키고 평생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핵심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라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배척하는 사람은요, 야, 저 사람 말과 행동이 틀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모략을 하기도 합니다. 핵심 가치를 지키느라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가치에 충실한 사람은요, 잠시 흔들려도 이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저기 양평에 군인교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군인교회에 이 장교 한 사람이 체격도 좋고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마음은 조금 약해. 그 장교가 마음이 약해갖고요, 뭐 조금 여자친구하고 툭탁하면 얼굴이 얼굴이 실망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 장교회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봉사가 뭐냐 그랬더니 정치를 하고 싶대요. 아, 좋다. 그러면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느냐 그랬더니 대학원에 가서 경영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다스려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전역을 했어요. 장교가 전역을 해서 강화도에 가서 꽃집, 그 아버지가 꽃집을 하고 철공소를 하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꽃 배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강화도에 해병대 교육을 하러 가는 적이 있었어요. 해병대 교육을 마치고 한번 만나자. 만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밥도 사주더라고요, 저한테. 물론 제가 좋은 밥 아니라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전에 정치한다고 했는데 그 꿈은 아직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뭘 부탁하냐면
지금부터 꼼수 부리지 말아라. 정직해라. 만약에 네가 선거에 나가면 너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반드시 네가 정직하지 못하고 꼼수 부리면 그거 갖고 공격을 한다. 지금부터 정직해라. 그때 마침요, 우리나라 어느 장관이요, 대학 교수 때 논문을 자기 이름 아니라 자기 제자 논문을 가져다가 자기 이름으로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장관의 지명을 받았다가 사퇴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본 적 있지. 정직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요 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붙었어. 덜컥 당선됐어요. 그리고 또 재선도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지방의회 의원은 그만뒀어. 왜 그만뒀나 그랬더니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있다고 해서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이 굉장히 약한 친구였는데요, 참 안타깝게요, 결혼을 해서 아이 둘 낳고 둘째 아이 나오면서 부인이 죽었어요. 그 부인이 사라지고 났는데 이 둘째 아이를 첫째 둘째 아이를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혼자 된 아버지로서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좋은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한 사람 서도록 내가 한마디는 해줬구나, 뭐 이런 보람은 저에게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요 시대의 흐름과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그럼 몸도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둥글둥글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타협하지 않고요 옹골차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손해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갖고 가끔 여기 전등도 바꿔주고 가끔 뭐도 공사도 해주고 그런 제 후배 다른 교회 집사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보고 우리 집사님도 보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올해 1월 달부터 어느 초등학교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갔대요. 그래갖고 한 4개월 동안 이제 공사 현장 감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길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안전이 최고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 다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고 꼼꼼하게 하고 잔소리해라. 다치면 누구 손에? 그 사람 손해가 아니라 현장 소장인 네가 붙들려 간다. 현장 소장이 붙들려 가니까 절대 사람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다치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묻는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부산에 리조트 공사장에 1층에 불이 났는데 그냥 이 불탈 수 있는 자재들이 엄청나게 1층에 많았는데요. 거기서 작업하던 6명이 연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람 다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산재보험 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 일을 하면 다 산재보험을 다 들고 일을 하는데 보험을 안 들고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 벌자고 사람들이 사람 목숨 그냥 사고 안 나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트릭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쓰는 거예요. 저기 국가공사는요 반드시 산재보험을 들고 공사를 하게 돼 있으니 문제가 없지만 일반 공사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타협하지 않고 바른 가치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덕에 시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아도 좀 고집이 세다 싶은데 바른 것을 위해서 고집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 덕에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는 그 복음이요 우리의 핵심 가치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읽은 성경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바울의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는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나와서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먹을 것도 잠잘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신자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와서 도와줍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복음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사람들을 로마에 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서양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양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가 서양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로마를 방문할 때 신자들을 만나면 또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복음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습니다. 로마에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요, 여러 동네에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비록 소문만 들었어도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는 가족,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친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은근히 샘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친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요, 마음으로 기뻐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나를 안 기뻐해 준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으로 기뻐해 주고, 표현하기 좀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속으로는 그래 잘 됐어 라고 생각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멋진 일을 한다 그러면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감정이 생겨야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높고 깊은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요,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반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더 반갑고,
그들 덕에 감사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알지만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만난 것 마냥 아주 친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음 안에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면 만난 적이 없어도 친근하고 먼 곳에 떨어져 살아도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SNS라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주로 사용합니다. 카카오톡은 아는 사람들끼리만 뭐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도 친구가 돼갖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뭐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뭐 한 10몇 년 됐는데, 그때 참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가까워졌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얼마나 친하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금세 친해졌습니다. 실제로 만나니까요, 진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친근하고 반갑고 이 얘기 저 얘기 그렇게 했어요. 물론 뭐 가끔은 또 우리 가족보다는 뭐 남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복음은요, 단순히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친근하게 맺어줍니다. 친근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명절 때 되면요, 시루떡을 하는데, 시루떡을 하면 누구네 집 주고 누구네 집 주고 누구네 집 주고 누구네 집 주고 하다 보면 우리 먹을 거는 이만큼밖에 없어. 근데 이제 어머니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면 또 그 집에서도 뭐 떡도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파트 앞집에서 이사 왔다고 떡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떡을 받았어요. 그러면 떡을 받으면서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5글자예요. 5글자. 당연히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이 가져오시면 이 떡 주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듣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뭘 이런 걸 다 하는가 보다 해갖고 학교 시험 문제다가 뭘 이런 걸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주시면요, 뭘 이런 걸 다 하고 대답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네? 그렇게 해야 진짜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아니에요 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추는 것과 가치를 나누는 것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배운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복음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의 무시하는 눈을 견뎌왔는데, 바울이 전하는 신령한 은사를 갖고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듣고 성도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나눔과 위로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눠주면 고맙잖아요. 누군가 내게 주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내게 들려지면요, 내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먼 곳 어디에선가 알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엔 편지와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는 시대에 로마의 신자들이, 로마의 신자가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위대한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는데, 온라인으로요, 전 세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줄 만한 기쁜 소식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즐겁고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찾으려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다 내가 원하는 욕망의 소리, 자극적이고 죄를 짓게 하는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온라인 시대를 사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책을 몇 권 썼어요. 그리고요 어디다 올렸냐면 구글에 올렸어요. 구글에도 이 책을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전 세계 100몇 개 나라에 제 책을 구글이 광고를 해줘요. 돈도 안 받고. 근데 쓰고 한 1년 지나서 보니까요, 터키에서 제 책을 샀어.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도 샀어. 물론 한국어로 된 책이니까 한국 사람이 샀겠죠. 근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많이 안 팔렸어도 야, 이 터키에서도 누군가 받겠구나. 어떤 목사님과 같이 책을 썼는데요, 뭐 별로 안 팔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국회 도서관에서 뭐 이렇게 뭘 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학술대회 논문에 제 책을 인용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야, 참 기분이 좋아갖고 같이 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즐거워합시다. 많이 안 팔렸어도 뭐 그럴지 모르지만 학술대회 논문에 우리 책이 인용됐으니 이거 고마운 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런 일로도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희망이 위로가 됩니다. 또 희망이 현실로 보이면요 위로가 되고 그동안의 서글픔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이 복음의 근원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복음을 나누게 되고요, 복음을 지키느라고 어려움을 겪어도 괴로움이 와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왜? 복음이 은혜를 나누는 근원이고 은혜를 지속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고 또 섬에 표류돼서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풍랑을 만나니까요 죄인들이 도망가는데 바울도 죄인이라고 군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울을 보호하셨고 바울에게 살아서 로마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 희망,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번번이 바울의 길을 막았는데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했어요.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호송이 되잖아요. 교통비가 안 듭니다. 잘못해갖고 호송차 타고 가잖아요. 교통비 안 받아요. 그 죄인에게 교통비가 안 듭니다. 또 위험한 길인데요, 죄인의 몸으로 호송이 되면 옆에 경호원까지 있어요. 이 죄인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경호원까지 있어요. 경호원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죄인은요 경호원이 그 옆에 있으니까요 돈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호송을 받지만요 무료로 경호를 받고 교통비도 안 들고 그 먼 로마까지 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요 먹을 것도 제공됐어요. 잠잘 곳도 제공됐어요. 스스로 가는 길이라면요 숙소, 식량 직접 조달해야 되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 그런데 죄인 바울에게는요 숙소와 식량이 공짜로 제공됐어요. 그야말로 무료의 편의사항이 아예 패키지로 제공됐어요. 바울의 뜻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요 바울에게 완전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까지 가고 싶어 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으로 거기까지 가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로마까지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애틋함과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가르쳐주고 싶은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내면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빚진 사람의 심정을 가졌다. 바울이 자기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에게 빚진 자다. 14절에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보니까요, 자기가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걸 뭐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양반이 부자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빚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빚 갚아도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는데 이 양반은 능력이 된다고 빚 갚으려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빚 갚으려고 사는 그런 심정인데 그 안에 뭐가 생기냐? 아,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알려주겠다는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복음이 바울의 핵심 가치가 됐고 우리에게도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누명 씌우고요, 폭력을 가하고 체포해도 결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요,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괜히 창피해갖고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요, 아예 교인들 식당 가면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 방해받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안 해도 되지만 그 식당 가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는 하고 먹어야 돼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왜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능력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유대인에게 먼저 되었고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되었지만, 그러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로 적용됩니다. 사람은요, 피부색 가지고 얼굴이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같고 체격이 좀 이런 거 같고 뭐 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거 갖고 괜히 은근히 차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차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나의 이성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고 깨달았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알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저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책 한 권 못 썼어요. 제가요,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막내딸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데요, 저는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 참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정리정돈 안 되면요,
뭐 글 쓸 때 원고지가 정리정돈이 될까요? 안 돼요. 거기다가요, 안 되는데 컴퓨터가 나오니까 컴퓨터가 정리정돈을 하게 해줘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로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컴퓨터가 나오니까 책이라도 한 권 쓰게 됐어요. 그게 다 내가 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니까요, 한 달 만에 책 한 권이 뚝딱 써질 때도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고요, 믿음을 지향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삶의 방법으로 정하게 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복음에는 신비한 능력,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깨닫게 하는 능력,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 또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며 사는 능력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위대한 능력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선지들의 믿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매우 많은데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모르기에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할 때도 많습니다. 복음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줄 배웠사오니 저희가 배운 것을 생활에서 경험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활과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고 믿음으로 사는 의로움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곤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저희를 바르게 사는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